17절 보면 나사로가 죽고 이제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요. 나흘, 4일 됐어요. 4일.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신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무르셨죠?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자, 그러면 나사로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이 한 10시간 거리잖아요. 한 10시간 걸으니까 하루가 걸렸어요. 자, 소식 전하러 가는데 한 10시간이니까 하루 치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더 머무셨으니까 이틀 지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나사로에게 다시 이틀 머문 다음에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루 한 10시간이니까 하루 잡자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정황상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로 딱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다니로 이제 근처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서 전했어요.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이 소식을 딱 접하는 순간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반응이 전혀 틀렸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탁 튀어나갔죠. 예수님 보러.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르다는 행동형 사람인 것 같아요. 행동형. 즉 말하면 우리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즉 생각하면 곧바로 행동하는 것. 말이 그냥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고 말 생각나면 말도 탁 뱉고 생각나는 대로 탁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게 분명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막 요리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가서 뭐라고요? 마리아한테 제발 좀 네 언니 일 좀 도와주라고 나 좀 도와주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그렇게 좀 마리아한테 시키라고. 그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요리 그거 만드는 것보다 내 옆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만큼 마르다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딱 생각하면 금방 곧바로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죠. 네. 마리아처럼 또 이렇게 또 생각한 거를 그대로 곧바로 나오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요.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생각이고 행동이 아닌 사람이죠. 생각이 많고 그래요. 근데 21절하고 24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아는 것에 집중했어요. 아는 거. 자기가 아는 거. 21절하고 24절 쭉 내용을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22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마리아는 딱 그래요. 자, 난 이제 알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으니까 딱 대답 이제 생각한 대로 딱 아는 대로 대답을 딱 하죠. 마지막 날의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얘기해요.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얘기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딱 문제가 냈을 때 이거 정답이야 하면은 확 먼저 나오는 사람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25절하고 26절에 걸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알아요. 주님은 구세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때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자,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으로 딱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살아날 거야 한데 마르다는 딱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게 곧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마르다처럼. 내가 요거 아니까 이것은 내가 아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25절, 26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그런데 나의 역할은 이거야 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역할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설명할 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다 어디에서 자기 세계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학생 같은 경우는 나는 무슨 초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무슨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어디 소속인지를 얘기해요. 자기 설명을 할 때.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어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학교, 직업, 가족, 이런 자기가 소속한 데 이거. 저는 땡땡 기업에 다니는 대리 누구입니다. 땡땡 기업에 다니는 팀장 누구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 누구입니다. 자기 직업으로 자기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면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자기의 취미도 얘기해요. 저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그걸 즐기고 있어요. 저는 여름에는 그렇게 수영 같은 걸 즐기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 취미생활이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밝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얘기해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지금 통신병을 일하고 있는데 제가 통신을 잘해야지만 부대가 잘 운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네? 통신병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역할을 해요? 생명이고 빛이고 부활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자신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 마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미 다시 믿음으로 내 암이 믿음의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알면서 우리가 암과 믿음의 이 차이가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데 알을 내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 역할에 대한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안다는 것이 다시 뭐가 돼요? 나의 믿음이 돼요. 믿음. 알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가 속으로 믿는다고 하면 됐지 못하러 다른 사람한테 그걸 얘기해. 왜 공표를 해야 돼? 내 입 밖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고백이에요.
내가 당당히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역시 이것을 통해 구세주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지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더 많이 알아야, 더 자세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주겠다는 데가 뭐예요? 야, 이 성경에는 무슨 비밀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키를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걸로 꼬셔요. 근데 이 지적인 사람들은 이 지식에 아주 푹 빠진 사람들 어때요? 아, 내가 더 많이 알면 진짜 예수님을 알 거야. 지금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어렴풋이 아는데 그들이 가르쳐준 그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이단에 빠지죠.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알려준다는 비밀을 열심히 공부해도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알려준다 그러는데 더 복잡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더 알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지. 그러나 이런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더 아는 것이 믿음을 주지 못해. 더 아는 것이 믿음을 준다면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믿음이 충만해야지. 공부 못해도 믿음 충만한 사람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무식해도 아는 것이 없어도 믿음 충만한 사람도 많아요. 믿음과 알은 별개 문제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요. 마리아는 어떤 성격이라고 했어요?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를 불러서 야, 선생님이 예수님이 너 부르시니까 한번 가봐 얘기해요. 그때서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그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고 마르다가 자기를 마중 나왔던 그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마리아가 올 때까지. 네, 마리아가 올 때까지. 자,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누구랑 똑같이? 마르다랑 똑같이. 21절에 했던 마르다의 고백.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몇 절에서 해요? 32절에서 똑같이 해요. 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습니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알겠어요? 21절하고 32절 차이? 같은 고백을 했는데 전혀 다른 태도였어요.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얘기했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자, 이 엎드려서 얘기했다는 것은 엎드릴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갖췄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겼지만 그 대하는 태도는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정말 구세주로 여기는 태도였어요. 정말 주님으로 여기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지만 이런 태도를 통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면,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즉, 나사로의 그 시신이 묻혀진 그 동굴에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툭 나서서 어떻게 얘기해요? 39절에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뭐가 머릿속에 딱 점령하고 있어요? 상식. 상식이 믿음의 걸림돌이 됐어요. 죽었는데, 응? 죽었는데 왜 문을 열라고 하시지? 돌을 열라고 하시지? 죽은 자는 못 살리잖아. 죽은 자를 왜 살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지? 죽은 자는 못 살리는데 왜 열라고 하신 거지? 자기 상식에 딱 붙잡혀 있다 보니까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기 상식이랑 딱 반대가 되니까 결국 순간에 뭐가 나와요? 자기 상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믿음보다 자기 상식이 앞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너가 정말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했잖아. 얼마나 답답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분명히 믿음의 고백까지 다 하고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와? 믿음보다 상식이 나오는 거야. 상식이 믿음을 앞서야 되는데 상식이 먼저 나와버려요. 자, 우리가 맞이했던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 믿는 자들이 뭐가 나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나왔나요? 상식이 나왔나요? 상식이 나왔어요. 마르다 우리가 똑같았어. 한국 교회가 마르다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안타깝다. 더 한국교회가 세상에 정말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틀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 다른 종교랑 다를 바 없는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다른 것보다 뒤처져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우선순위가 다 똑같고 그 뒤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쟤네들도 가치가 두는 것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이 돈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으면 그 가치랑 똑같이 교회에서도 돈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고 있으면 똑같은 순위에 세상이 돈이 우리나라는 1위죠. 조사를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돈이 1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2위나 3위에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위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마르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21절, 32절, 37절, 39절에 보면은
생각의 한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다. 즉 불가능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생각의 한계는 뭐냐면은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가 있었어요. 죽은 자는 다시 못 살려. 죽음은 그 누구도 다시 되돌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3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 맹인을 눈에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죽기 전에 좀 손 좀 쓰지.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응?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죽었으니까. 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깨트리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것이 없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서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를 질책하신 거예요. 네? 세상의 상식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도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면 믿음의 걸림돌이 되냐? 세상에 있으면은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식에 어긋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겠다고 믿고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오류를 범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봐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오류를 보였어요. 근데 이 오류를 그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조차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이 믿음이 그 상식을 넘어서야 되는데 상식이 먼저예요. 그 위에 있어요. 결국 같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세상 상식에 그 믿음이 묻혀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없을까요? 구약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 직계 제자인 엘리사가 열왕기 하편의 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린 얘기가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린 얘기예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럼 이 얘기가
사람을 살린 얘기가 예수님으로 끝이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어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그 이적이 베드로한테도 나타났어요. 다비다를 살렸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유두고도 살렸어요. 그게 예수님 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죽어도 살아도 주님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하고 에서 4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평가의 대상인가요? 살리셨지, 뭐 하셨지, 이적을 일으키셨지? 그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은 뭐뭐 할 수 있는 분이야, 뭐뭐 하는 분이야라는 그런 평가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냐면 자 45절하고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4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믿은 사람 중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뭐예요? 평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믿는다고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사람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그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딱 돼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자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잣대로 보고 세상 잣대에 의한 무언가가 되기 원한다. 이 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자세로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예수님 뭐뭐 또 하셨지, 뭐뭐 또 하셨지, 뭐뭐 또 하셨지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누구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돼요. 평가하는 것은 내 기준에 맞춰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국 나에게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삶도 죽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결국은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을 얻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느덧 주님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못도 하셨지, 못못도 하셨지. 아, 이런 거는 좀 어려우시겠지. 내 삶에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셔.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도 없으셔. 하면서 내 스스로 평가하고 내 스스로 결과를 예단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